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죠?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저 예배하는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함께하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이 무엇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 사실 정의할 수 있는 말이 엄청 많겠지요.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단순하게 인생이 뭐다, 우리 삶이 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다 태어나고 또 때가 되면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또 똑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목적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길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되 어떻게 삽니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 물론 우리도 다 때가 되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비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늘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심령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계시죠.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인생길이 참 험하잖아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 인생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도 보이지 않는 그 메마르고 척박한 그 땅, 그 광야를 우리 인생길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나 그 광야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생명 있는 길이라는 것을 날마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는 우리가 다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믿기 전에는 어떠한 신분이었냐?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죠. 우리는 어둠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바뀝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 소속이 바뀝니다. 어둠의 자녀였다가, 어둠에 속했다가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해방된 존재입니다.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도 바뀌고 우리 신분도 바뀌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예수님 아직 믿지 못하겠다, 내가 아직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한테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가장 큰 축복,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면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을 본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동생인 아벨이었겠죠. 그럼 가인은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본다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였겠습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세상에 속한 자였죠. 야곱과 에서를 본다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믿는 백성, 또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까지 다 포함한다고 쳐도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누구냐?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또 이 시간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맞습니까? 맞으십니까? 혹시라도 세상에 속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 양다리 걸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정말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하나님께 속한 자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기준점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요한복음 8장 47절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듣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듣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다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는 자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이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양다리 거칠 수는 있죠.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교회,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한 교회가 있는데 뭐 여러 교회, 다른 교회도 책망을 받았지만 그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책망받았는데 어떤 책망을 받았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회색지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던 이 미지근한 교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토해버리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토해버리신다. 입에 나쁜 것을 뱉어 버리시듯이 토해버리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이 믿음,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심령이 어떤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지금 뜨겁거나 차거나 아니면 미지근하거나 어떠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뜨거운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야 그러면 믿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마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야 너 그렇게 공부할 거면 때려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진짜 때려치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정말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부모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뜨거워져라, 뜨거워져라. 예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이 본문 한 절에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의 그 원어의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근데 이 완료형의 의미가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갈라디아 말씀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또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을 때거든요.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이미 지난 과거가 됐습니다. 과거가 됐어요. 근데 이 완료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의 그 결과나 그 영향력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좀 바꿔 얘기하면요. 여러분 우리 기점으로 보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과거죠.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 주님의 사건은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약에 보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이름은 바뀌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의 세대, 이삭 세대, 야곱의 세대 다 세대가 끝나면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셨고 이삭에게도 또한 동일한 하나님이셨고 야곱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셨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랑 똑같은 이치로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사건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현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쫙 보면은 너무 은혜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함께라는 건 함께. 죄는 누가 졌습니까? 죄는 누가 졌습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럼 십자가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되는 거죠. 야, 너 죄인이니까 너 죄 졌으니까 네가 십자가 져. 네가 죄 졌으면 네가 책임져야지. 여러분 그게 세상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법이란 게 있고 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잘못했으면 잘못한 사람이 법대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 죄인데 저와 여러분의 죄인데 내 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죄니까 네가 져라.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온 저 여러분 똑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현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고난과 영광이 십자가 안에 함께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누가 좋게 봅니까?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지는 것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너무나 수치스럽고 수치스러운 게 십자가 형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역설이죠.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고, 또 예수님도 영광 받으셨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 십자가 고난을 다 우리가 겪고 살아갈 때에 십자가 고난 뒤에 예비되어 있는 우리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의 고난, 그것을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우리는 그 고난의 길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지금의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후의 삶,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생각하기도 싫어. 생각하기도 싫어. 아니 바늘에 잠깐 찔려도 아파 죽겠는데 십자가에 못이 박힌다? 그거 어떻게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나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싫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또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라. 못 박혀라. 못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죽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면 내가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오직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 아닙니까? 많은 목사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죠.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삶을 되돌아보고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살아오셨다? 그 퍼센트지가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 그럼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셨을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프로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셨습니까? 우리가 아마 속으로 우리가 대답하셨겠지만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살아가지만 그 말씀도 살지 못할 때는 참 많더라는 거죠. 아니 다음 주도 또 동일하게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또 나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갈 때에 지난 한 주보다는 더 우리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 더 집중하는 삶, 우리 다음 주는 조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다음 주는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에 확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츰차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걸 원어적으로 좀 더 번역을 해보면, 좀 직역해보면, 그런즉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는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안에 나 자신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살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살아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에 거하면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나를 나타내게 됩니다. 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면, 선한 행동을 하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 예수님 책망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겉으로는 보긴 좋은데 그 속 안에는 시체가 썩는 그런 아주 썩은 냄새들이 진동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게끔 돼 있거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매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또 그런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기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율법은 폐하여진 거고 복음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율법은 나쁜 것이고 복음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구분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행위로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셨다. 로마서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입니다. 구약도 사랑이고 신약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결정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율법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칭의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다. 복음 안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그 자아를,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정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죠.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기 부인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율법으로 사느냐, 그렇게 율법주의자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느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바로 자기 부인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냐, 자기를 부인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책 소개를 잘 안 하는데 간략하고 짧은 책인데 너무나 좋은 책이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이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좋은 선물 주셨는데 그 망각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2년 전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 그 교회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 책을 PDF로 이렇게 올려드리고서 이 책 좀 꼭 좀 읽으십시오라고 했더니 한 분도 안 읽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서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시면 거기 그 테이블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못 받으셨다면, 없으시면 저기 말씀해 주시면 더 복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책인데요. 이 책을 1947년에 이 미국 버클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로버트 멍어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한 목사님이 이 설교를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버트 멍어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좀 수련회가 있으니까 와가지고 좀 설교 좀 해주십시오. 똑같은 설교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똑같은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설교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소책자, 조그만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이 그림으로 된 이렇게 책자인데 그림은 싹 빼고 글만 이렇게 돼 있는 파일을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복사를 했습니다. 이 글이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꼭 가져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은혜로운 책이고요.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책의 서두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범위를 보면은 이스라엘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성육신하신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떤 은사가 뛰어나고 병 고치는 의사 있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것이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것이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여짐, 내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그때 동시에 성령 세례가 있게 됩니다.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지니라.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나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우리한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집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데 지금 이 로버트 멍어 목사님의 설교를 쭉 보면은 이 집으로 비유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공간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서재, 두 번째는 주방, 세 번째는 거실, 네 번째는 작업실, 다섯 번째는 오락실, 여섯 번째는 침실, 일곱 번째는 벽장. 집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에 살고 싶으시죠? 저도 살고 싶습니다. 집이 굉장히 큰데 그 집 공간마다 방마다 영적인 의미를 두고 기록을 합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방마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방마다 내가 추구하는 내 인생이 거기다 배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즐거움이 될 만한 것들,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탐심과 쾌락과 그 모든 것들이 방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주인이었던 나 스스로가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다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예수님께 그것을 정리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일곱 번째 벽장이 있습니다. 벽장. 근데 일곱 번째 벽장은요, 열쇠로 잠겨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아무도 볼 수 없는, 나만 아는, 나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심령을 꿰뚫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벽장 속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죠? 그 벽장 안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열쇠로 잠궈놨던 그 벽장은 지나온 인생길 가운데 그 부정했던, 더럽고 추악했던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감춰져 있던 거예요. 주인공도요, 예수님께 그것을 공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들은 다 괜찮은데 다 예수님께서 보셔도 되고,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 벽장만은 안 됩니다. 벽장만은 너무 창피합니다.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이 벽장만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열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결국 주인공이요, 그 방을 벽장을 열어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정리할 수 없는 여러 구석구석의 모든 방들, 그 벽장마저도 예수님께서는 깨끗이 정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우리를 정리해 주시고 씻으셨다. 마지막 8번째는 이렇게 한 단어로 정의를 합니다. 명의이전. 명의이전이 무엇입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내가 이전까지는 내가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그 명의를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소유권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열쇠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책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한번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가? 우리 마음 안에도 방이 있는데 그 방이 누구의 방인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방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집이,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 있는지를, 아니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성령과 함께 육체의 소욕이 함께 거하며, 아니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공간은 저 구석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구석에 밀어놓고 내 육체의 소욕이 나를 다스리고,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그 모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그 세상의 가치들이 내 마음의 방을 가득 메우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벽장에 열쇠로 잠가가지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예수님도 그 방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잠그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되돌아보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우리가 명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소유권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못 박아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예수님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나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의 이전해드리길 바랍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